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세워달라고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바울은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지난 시간에 여러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내에 있던 그에게 나타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서 베스도에게는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의 말을 쭉 들어보면 그는 처음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악한 일들을 행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재판을 열어보니까 이것이 단지 유대 민족들 간의 종교에 관한 문제고 또 바울을 그들이 고소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그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라는 그 범주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죄목이라든지 또 상소할 내용들에 대해서 황제 앞에 함께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에 마침 아그리빠 왕이 그를 방문합니다. 아마 새로 취임한 총독에게 인사차 아그리빠는 방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그리빠 2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사용했던 어떤 가문의 이름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나 또는 그의 또 아버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것이 또한 이 아그리빠 2세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헤롯 대왕이나 또 그의 아버지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실질적으로 이 유대와 갈릴리와 또 온 지역에 있어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에는 총독이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또 있었다고 해도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권한을 그들이 왕으로서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때는 바야흐로 이제 로마의 유대 총독이 파견이 되고 그들이 실질적인 군사권과 또 모든 재판에 있어서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단지 유대에 있어서의 성전을 다스리거나 또는 제사장들이 임명하는 등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통치권만을 행사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전임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는 이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들, 그러니까 유대의 총독으로 온 이 사람들, 벨릭스라든지 베스도 같은 사람은 이 유대의 어떤 풍속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여전히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이 아그리파가 오니까 베스도가 이 아그리파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유대인들이 나에게 고발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그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릴 만한 사건이 됩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오늘 로마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 떠나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됐던 것은 뭡니까? 바울이 이거 하나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이 사실 하나만 포기하면 그는 이 모든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사실이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절대 부인할 수 없고 절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진리였던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사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절대 그들이 이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렇든 말든 그에게는 그저 먼 나라에 잠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총독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유대라는 땅 사람들의 남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상황일지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의미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제목처럼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또한 이것을 그렇게도 반대하고 그렇게도 적대하고 그렇게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정말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그저 남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은 생각에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살아있어야,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바울처럼 역사해야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들 앞에서라도, 세상의 어떠한 정말 거대한 사상과 문화와 풍조 앞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베스도의 말을 듣고 그도 바울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의 위험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내면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면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 참으로 참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 어쩌면 아그리빠는 그가 왕으로서 그러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그를 누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천부장들과 총독들 앞에 이제 바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일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실체가 무엇이고 진정한 권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베스도는 정말 아그리빠와 그리고 천부장을 비롯한 모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첫날 아그리빠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청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랬어요. 베스도의 생각과 베스도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죽을 이유가, 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그리고 그들이 총독에게 고소하면 고소할수록 벨릭스에게든지 베스도에게든지 또 오늘 아그리빠에게든지 여러분, 점점 성경이 강화하고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죄는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 안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미움과 정말 증오가 가득한 것들을 볼 때 실제적으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 아닙니까? 죽이고자 하고 그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정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죄 없고 무죄한 바울을 그들이 무고히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만, 그들의 악함만, 그들의 괴계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방인이요 또 그들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누가 증거합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이외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꼬투리 잡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그 안에 죄가 아니라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이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성경 말씀이 틀렸더라. 야,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더라.
야, 복음이 순 거짓말이더라. 이렇게 우리를 핍박합니까? 아니면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내가 전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여러분, 어떤 말로 우리를 더 핍박하죠? 전자보다는 후자예요. 복음으로는 우리를 핍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핍박하더라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핍박하면 할수록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많은 부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난했을 때 우리의 말문이 막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바울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담을 만큼 우리의 삶에 깨끗함이 있는가? 물론 완전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없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생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 안에서는 다 똑같을지 몰라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참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여러분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을 보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가 가진 신앙 외에는 그를 고발할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고발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정말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다니엘이란 그 오랜 삶을 그 땅에서 포로로 와서 살던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탈탈 털었는데 그가 가진 신앙 외에는 고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게 하도록 그들이 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사자굴에 던지라. 왕을 꼬드겨서 그 조서를 만들고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아닌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니엘은 이 신앙 이외에는 고발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감히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고요. 우리는 바울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쓰셔야 할 그릇, 복음이 정말 사용하고 복음에 쓰임받는 그릇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며 복음의 거침돌이 아니라 복음의 도구가 되고 복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정말 그 삶의 노력을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고 떳떳하고 나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엇인가 정말 깨끗한 그리고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그리고 무엇인가 남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비록 조롱하고 무관심하고 또 핍박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복음에 무관심할 수 없고 결코 정말 복음을 우리 안에만 담아둘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복음의 그릇이 되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정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